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과의 중요한 차이 중 가운데 하나는 율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그들을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건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중요한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고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공평과 정의를 세우시기 위함이죠. 시편 9편 8절 말씀에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그 심판 중에 건짐을 받고 약자가 또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알려주셨듯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23절부터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의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그 중보의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의와 공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굳게 믿고서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중보기도는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라고 시작해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까지 6번이나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려 6번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이 용서와 구원을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두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심판하실 그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런 비밀을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의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우리의 의무인과 동시에 특권입니다. 2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히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감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가졌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특히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과 동시에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리고, 아니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이 모세로 시작하는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용서받고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아주 대조되는 사건이 에스겔 2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시나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때의 심판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즉 범죄한 유다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없어서 그런 중보 기도자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쪽은 용서를 받고 건짐을 받았지만 다른 한쪽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롯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속한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헌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이런 마음과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산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